오늘은 사사기 19장을 읽었습니다. 자, 19장에 레위 사람과 그 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먼저 미가 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소견대로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인간을 바라보고 세상을 세속적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건 타락한 증상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왕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또 이 민족을 다스리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에브라임산 구석에 거류한 어떤 레위인이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유다 베들레헴 떡집인데 여기서 첩을 맞이했대. 이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는지 몰라요. 미가의 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타락을 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이들이 첩을 얻고 했다고 하는 것은 참 얼마나 이 당시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타락했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의 집에서의 그 레위 사람은 자기가 맡아야 할 일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가짜 제사장 노릇했고, 여기에서는 또 레위 사람이 첩이 나왔고, 이랬으니 자기들이 먼저 앞서서 윤리와 법도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루어야 할 이 사람들이 지도자의 타락, 정말 백성들을 가리키고 지도하고 해야 할 사람들이 지금 다 타락하고 있다. 그 말. 이것이 타락하게 되면 사회가 타락하고 나라가 타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섰느냐 안 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바로 서면 나라도 사회도 바로 서게 됐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뭐 나라고 뭐고 전부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사회가. 오늘 우리의 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타락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과연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켜 봐야 할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세상이 다 타락한 이유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바르게 듣지 못하고 바르게 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 놓여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 어디로 정치의 바람에 휘둘리고 이념과 사상에 휘둘리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런 이념과 사상과 정치 논리와 지도자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타락한 지도자의 모습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타락하고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이 나왔고 그 첩이 나가니까 가서 찾으러 다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 첩이 어떻게 했어요? 이 첩이 행음하고 있대. 행음했다. 이게 또 첩이 또 행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얻은 것이라 그 첩이 또 가서 행음을 하는 것이라 이게 전부 다 얼마나 이 사회에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 넉 달 동안을 지냈는데 남편이 여자를 가져가 또 데리러 여기까지 와요. 데리러 와요. 자기 가정도 있을 거고 자기 부인도 있고 다 있었을 텐데 근데 그걸 내버려 두고 또 가서 첩을 데리러 또 오고 있다라고 하는 행음하고 나아간 이 여인을 또 찾아오는 이러한 레위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와가지고 그 장인의 집에 왔더니 와가지고 3일 동안을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유숙하다가 넷째 날에 일찍 일어났다. 넷째 날에 떠나려고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막았죠. 그래서 다섯째 날 아침에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날까지도 역시 이 사람들 아침 일찍 떠나야 되는 것은 날이 덥고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빨리 떠나야죠. 아침 일찍. 근데 또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먹고 저녁 때가 됐어요. 저녁 무렵이 됐는데
그때도 자고 와라. 근데 레위 지파 사람은 그렇잖아요. 봐요. 예, 다섯째 날이잖아요. 그럼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이제 안식일이니까 다섯째 날 가야 여섯째 날 준비했다 일곱째 날 안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빨리 다섯째 날 아침 일찍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저녁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집에 도착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다가 그만 날이 어두워버리고 말았잖아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 여부수 땅을 지나서 그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가 머무는 그 기브아 땅에 이르게 되었고, 날은 저물었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또 타락한 모습을 보죠. 이때 행인들이 오면 다 자기들 집에 들여보서 같이 머물게 되는데 아무도 그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기 노이라는 사람만 그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들어왔죠. 근데 그날 밤에 이 사실을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여기 깡패들이 와가지고 와서 내놔라, 이 남자를 내놔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남성을 향한 그 강간이죠. 이게 동성연애 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노인이 가서 맞고 자기 딸과 그다 첩을 내놓겠다. 그래도 그들은 마다하고 이 사람을 내놓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첩을 그들에게 주게 되죠. 그랬더니 이 첩이 가서 밤새도록 얼마나 능욕을 당했으면 아침에 자기가 기어서 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기어가지고 남편이 머문 집에 와가지고 그만 숨이 떨어지고 말았죠. 자, 이렇게 됐으면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죽은 자기의 첩을 나귀에 싣고 베들레헴에 가서 12덩어리를 쪼갰다 그랬어요. 자, 이것도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뭐 이런 그 짐승을 잡아서 쪼개는 능숙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예. 이러한 이 어떤 충격적인 요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12지파에게 다 나눠졌을 때 그들이 이걸 보고 기절을 하는 것이죠. 이 기절을 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 한번 상해보자 해서 이러한 끔찍한 역사가 퍼져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타락한 레위 지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 정말 아름답게 해야 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 중심의, 그 장인도 그래요. 빨리 보내야 되거나 일찍 보내야 그들이 가는 도중에 하루길에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꾸 붙들고 인간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생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볼 때 다 타락한 모습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의 모습, 미가의 집에 있었던 레위 지파 사람,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레위 사람, 첩이나 얻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모든 심려를 다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 첩이 또 가서 행음을 하고 그리고 도망가고 여기 또 찾아를 다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 전반에 전부 다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장인도 역시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있었지 하나님 중심한 예배 중심의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이 좀 가서 가르쳐주고 모든 걸 알려주고 해야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버려야 할 여인을 버리지 않고 또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런가 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게 동성행위를 하고 그리고 또 첩을 데려다가 밤새도록 능욕을 하는 이런 사건. 그래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능욕을 했다는 거. 그런가 하면 레위 지파 사람이 이 시체를 쪼개가지고 12지파에 나눠졌다는 거. 이 모든 전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레위인이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여기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락이 결국은 이 모든 사회적인 타락이 되었고 민족적인 타락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지도자들이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이루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 때문에 사회는 병들고 국가도 병들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그 뜻대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복받고 주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니 우리가 세상의 눈을 보지 말고 우리가 눈을 바로 떠서 영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역사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복이 있는 이 백성을 만들고 우리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땅을 복된 땅, 우리가 사는 땅 아름다운 땅, 은혜로운 땅으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 목회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땅의 죄악을 보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이 나라는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갈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준비하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